6장인데요. 9절은 3절부터 6절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교회의 정의, 그러니까 교회란 무엇인가, 또 목적,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입니다. 먼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모여있는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건물일 뿐이에요.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건물이 교회라면 예수님께서 건물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건물을 위해서 죽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뭐 벽돌이나 나무나 철근이나 콘크리트나 합판이나 이런 내장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혼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혼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어떤 개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이고 몸입니다.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기록할 때마다 교회 자체에 초점을 두지 않고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영원한 생명을 받고 몸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라 몸의 생명을 공급해 주신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이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우주적인 교회든 이런 지역 교회든 교회의 머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 믿는 사람들의 총집합, 이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는 예수님인데 지역교회의 머리는 목사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지역교회를 강조하는 분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들도 있는데, 침례교회에서, 독립침례교회에서도. 근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사실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의 머리가 목사라면 머리가 없는 몸은 죽은 몸이잖아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교회의 머리가 목사라면 제가 없으면 이 교회가 죽는다는 게 돼요. 그럼 말이 되지 않아요. 사람은 없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님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는 죽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는 한. 그렇죠? 어떤 목사가 떠난다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엔 저 킹잼 성경 진영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지방에서 있었던 일인데 목사님이 다른 큰 뭐 얘기가 없는데 이번 주까지 예배 드리고 다음 주에 갑자기 목사님 안 나오신 거예요. 그 영원히 안 나오신대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나오다가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봤죠. 얘기하고 안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안 나오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이해가 가요. 근데 목사님이 아무 얘기도 없이 안 나왔대요. 그래서 성도들이 지금은 이제 다른 목사님을 서로 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왜 목사님이 떠나셨는지 모른대요. 이유를. 근데 떠나가지고 서울에서 다시 개척했대요. 네. 그러니까 목사가 교회의 머리라면 그 교회 목사가 갑자기 머리가 사라진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도요. 어느 누가 건전한 바른 교회라면, 정상적인 건강한 교회라면 어느 누가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어떤 일로. 떠나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목사라 할지라도.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와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 거예요. 어떤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 창립 멤버들이 있는데 창립 멤버들의 것도 아니고 제 것도 아니에요. 보통 이제 그 교회를 창립한 목사를 파운딩 패스터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창립한 목사. 근데 창립한 목사의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떠날 수도 있어요. 당장 떠난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여기서 다른 형제님을 목사로 세우고 다른 지역에 가서 또 필요한 지역에 가서 새로 개척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때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저를 파송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을 파송한 것처럼 파송할 수 있죠. 제가 번역한 책의 그 저자 중에 그 성경의 기초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브렌트 로건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저는 이분을 자세히 알진 못하지만 이제 이메일로만 몇 번 이렇게 주고받았어요. 번역 허락을 받으면서 판권. 근데 굉장히 저는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분이 미국에서 대략 한 15년 정도 목회를 하시다가 지금은 동유럽 국가의 선교사로 가 계세요. 근데 유럽 전체는 동유럽이건 서유럽이건 선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목회를 10년 정도 해서 한 200명 정도 교회로
성장을 시켰어요. 그럼 교회가 한 200명 정도 모이면 자체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외부 지원 없이도. 그리고 나서는 부목사를 세웠어요. 그래서 부목사와 5년 정도 같이 사역을 하면서 이제 부목사를 안정시키고 나선 자기를 파송하라고 해서 자기가 떠났습니다. 부목사를 담임 목사로 세우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이면 좀 안주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처음에 막 교회 개척해서 고생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100명, 200명 모이면 한마디로 교회가 이제 운영이 돼요. 할만하다는 거예요. 그럼 좀 안주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떠난다는 건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개신교나 킹제임스 성경 진영, 독립침례교회나 이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은 교회를 정상적으로 잘 양육한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떠나도 선교사로 파송돼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굳건하게 서 있어요. 지금도. 예. 그래서 저희가 본문을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약간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자,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일단 여기까지 보고 뒷부분은 저희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단순히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몸일 뿐만 아니라 저희를 정말 신부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난다는 정말 그 복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서 저희가 가진 사명이 무엇인지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또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이 구절들이 가르치고 있는 교리를 다 살펴보지는 않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교리를 가르치고 있고 특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 구절들은 어느 것도 물질적인 것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특히 이 에베소서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직접적인 말씀인데 물질적인 것을 약속하시는 구절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물질적인 복을 받으면 잘못된 거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물질적인 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특정한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고 또 부자로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굉장한 부자예요. 동네에서 알아주는 그리스도인이고 킹제임스 성경 믿는 분인데 그런 분도 있다는 거죠.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신약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그런 약속을 주신 적은 없다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 특히 이제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물질적인 구원에 대한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은 물질적인 복에 대한 말씀도 아닙니다. 3절에서 영적인 복이라고 하시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시는 말씀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에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서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구원하셨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5절에서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입양했다고 또 말씀하고 있고 6절에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물질적인 건물과 인간의 조직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우리를 자신에게로 구속하는 거예요. 구원하는데 자신에게로 구원해내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해서 어디 좋은 데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복들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세상에서 부자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부자가
된 것이 문제라는 건 아니에요. 성경도 이 세상에서 부자인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고는 있죠. 근데 부자인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영적인 복들로 충만해져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돈을 많이 벌게 되거나 뭐 좋은 차를 타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지 세상에서 유명하게 되고 인기를 끌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지역사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에베소서 1장의 본문은 영적인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지 물질적인 것에 관해서는 하나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절까지 읽으면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친히 자신 속에 작정하신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십니다. 모든 것은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신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로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들에 의하면 우리가 이미 받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여러 가지인데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아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모든 죄의 용서를 받았죠. 그뿐만이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도 또 죄를 짓잖아요. 그 죄들에 대한 용서까지도 사실은 다 받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죄를 지었고 구원받고 나서도 죄를 짓고 있고 죄를 또 지을 때가 있습니다. 또 지었고 근데 그 모든 죄들이 구원받기 이전이나 구원받기 이후나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이 용서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이 다 지불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뭐 죄를 마음대로 져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이 다 치러지긴 했지만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짓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없게 되겠죠. 교제가 끊기겠죠. 하지만 우리가 짓는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살다 보면 어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일은 절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죄들을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또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공동 상속자가 되었죠. 앞으로 주님께로부터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 지분을 나눠서 갖게 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에베소서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님께로부터 예를 들면 집이나 땅이나 상속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거할 저택을 상속받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에베소서의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얻을 것이니가 아니라 얻었대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가 받았습니다.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받았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미 성령님을 받았어요. 아무리 새 예루살렘에서 대단한 것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님을 받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지만 예수님도 우리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도 예수님의 소유지만 예수님도 저의 소유라는 거예요. 마치 솔로몬의 노래에 나오는 이야기 같이. 그렇죠. 나는 당신의 것이고 당신은 내 것이다. 이렇게 그 술람미 여인이 고백하잖아요.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중한 피로 인해서 구원받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의 목적도 알려주셨어요. 왜 구원해 주셨는지 그 목적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뭐 하는지 그 목적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매우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충만하신 분임을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찬양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힘이나 다른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찬양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모였다고 해서 사람을 높이고 찬양할 이유도 없어요. 모든 영광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로 모아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야만 합니다. 교회가 자신의 목사를 자랑하거나 회원들을 자랑하거나 자신의 사역을 자랑하거나 건물이나 소유를 자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겉은 화려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중에 떠나서 텅 비어버리게 되었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래서 13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구원의 순서를 잘 보여주고 있죠.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분을 신뢰해야 됩니다. 근데 신뢰한다는 것이 믿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죠.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예수님을 믿은 뒤에 성령님을 받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봉인해 주셨다는 겁니다. 봉인해 주셨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상품을 이렇게 포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랩 같은 걸로 딱 씌워놓죠. 그래서 뜯지 못하게 하죠. 그럼 그건 새 거잖아요. 그렇죠. 랩으로 안 씌워놓은 건 진열해 놓으면 막 때가 타는데 랩으로 씌워놓은 거는 그 랩 자체는 때가 탈지 몰라도 그 안에 있는 상품에는 전혀 때가 타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님으로 봉인되었대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감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혼이 그렇다는, 몸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몸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몸이, 성령님께는 우리의 몸을 감싸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을 감싸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없다는 하는 말이,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죄를 지을 수도 없다고 하고 있죠. 그게 바로 우리의 다시 태어난 속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사람을 성령님께서 봉인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읽으면 14절에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저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진리를 믿어요. 복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제가 영광 중에 상속받을 때까지 저를 인치셨음을, 봉인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의 몸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과연 누가 찬양을 받아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셔야 되겠죠.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겠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회원들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주님입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교회 자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교회의 머리이시며 구원자이시고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이 교회의 목적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세요.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는 것은 단순히 멋진 노래를 부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게 돼요. 계속해서 15절에 이러므로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 들은 뒤에 나도 기도할 때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본받아 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도 내용이 뭐냐 하면 나도 기도할 때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충만했죠.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기도해야 돼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들이 병 고침을 얻기 위해서 병이 낫게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경제적으로 또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게 이런 것도 구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들을 구해야 돼요. 본질적인 것들을. 그건 무엇이냐면 여기 나온 대로
너희에 관하여 말하면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이것들은 우리의 기도와 다르지 않나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하는데 감사가 아니라 불평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왜 저런 남편을 주셔서 저에게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왜 저런 아내를 주셔서, 아니 왜 저런 성도를 주셔서, 저런 형제를 주셔서, 저런 자매를 주셔서 저를 어렵게 하십니까? 좀 저 형제가, 남편이, 아내가, 저 자매가 정신 차리게 좀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다든지. 감사가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감사를 드렸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래요.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성도들 안에 이미 상속 유업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해달래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거하고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그분이 누구신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사실은 진짜 엄청나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전 지금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뭐 대입, 아니면 취직, 뭐 결혼, 뭐 직장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분명히 문제긴 문제입니다. 그렇죠? 다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만 문제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앞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기간에 비하면 지금의 삶은 없는 것과 같아요. 없는 것과 같아요. 영과 같아요. 이게 과장된 표현이 아니에요. 수학적으로도 그래요. 무한대분의 상수인가요? 그건 0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삶이 길어질수록, 영원한 삶은 근데 길어질 수도 없어요. 영원이에요, 그 자체로. 영원한 삶에 우리의 지금 인생에 비교한다면, 무한대분의 우리의 인생에 비교한다면 그건 없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문제들, 80년 사는 동안 막 문제가 계속 일어난다 할지라도 영혼에 들어가면 우리가 딱 이 세상에서의 목숨이 끝나고 주님께로 가는 순간 그 문제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주님께서 오늘 오후에 오셔서 2시에 오셔서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중에 아무것도 더 이상은 문제가 아닌 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집 문제도 있고 공중에 올라갔는데 거기서도 집 걱정하는 사람 저는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봐요. 취직 걱정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80년짜리, 90년짜리 문제예요. 영원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우리 안에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좀 알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에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에 초석을 해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그분의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 가지 말씀하고 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이것과 같아요. 빌 게이츠 아들이 막 지금 수준에 가진 돈이 없다고 어디 돈 끌어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막 대부업체 무슨 뭐 그런데 전화해가지고 꿔달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 아버지가 봤을 때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냥 자녀로 된 걸로 쳐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가 완전히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습니다. 어떠한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인간 지도자도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지 못했어요. 그러면 인간을 찬양하고 인간에게 영광을 돌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고 누군가를 찬양하고 싶거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누군가를 자랑하고 싶거든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셨어요. 주님께서 지금 가장 높은 곳에 앉아 계십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지도자나 배우나 가수나 운동선수를 자랑합니다. 교회가 목사를 자랑하거나 건물을 자랑하거나 영향력을 자랑하면 세상과 다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합니다. 세상은 일시적인 것들을 자랑하고 유한한 인간을 자랑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구원자를 자랑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자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대단한 분을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 안에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나 정치인이나 운동선수에 대해서는 능숙하게 이야기를 해요. 요즘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럼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막 자세히 설명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후보가 그런 문제 있지 않아? 그럼 막 거기에 대해서 막 방어도 하고, 아니야, 네가 잘못 알고 있어서 그래. 막 하면서 방어하고요. 그렇죠? 어떤 거 좋은 거 사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쓰는 물건. 자기가 막 검색해봐서 좋은 물건을 샀어요. 막 거기에 대해서 자랑하죠. 너도 한번 써봐. 이거 되게 좋아.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나 배우나 운동선수나 정치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 수준으로 이야기하면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만큼,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선수에 대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만큼 그렇게 자랑하면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할 수 없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다음 절 22절에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의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이건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을 교회의 머리로 만드셨어요.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목사도 교회의 머리가 아니에요. 집사도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장로도 교회의 머리가 아니에요. 회중도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교단 총회장도 교회의 머리가 아니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우리들의 몸이 아니라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저의 몸도 아니고 여러분의 몸도 아닌 주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잖아요. 다른 믿는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면 안 돼요. 그건 주님의 몸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렇죠. 조심해야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몸인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어디에서 해야 되고 어떤 일을 어디에서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다 정해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인쳐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이 세상에 밝히 드러내어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몸인 교회도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이긴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긴 하지만 아버지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아버지는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영혼 몸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사람도 삼중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저의 몸이 저의 혼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저의 몸을 보면 저를 본 것이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과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마치 저의 혼을 여러분은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저를 보는 방법은 저의 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저의 몸을 보면 그게 저를 본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몸을 본 사람은 혼을 본 것처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사람들의 모든 창조물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또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오실 겁니다.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들이 있지만 그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영이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더니 너무 좋더라. 예수님과 교제를 나눴잖아요. 사람들이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걷고 사람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체험해서 체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막연히 그냥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읽고 예전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엔 성경 기록을 읽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거룩하신 분이고 은혜로우신 분이고 이런 것들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대화를 실제로 나눠보고 같이 식사도 해보고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뭘 볼 수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몸, 교회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면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분당 침례 교회, 지역교회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교회지만 믿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우리 각자가 다 교회의 한 부분인 겁니다. 나 혼자 교회는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나는 교회의 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적인 눈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고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영적인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교회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왜 이 세상을 살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한번 즐겨봐라. 이런 의미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이유, 목적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어떠한 분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과 노닥거리느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야 돼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구나 이걸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거룩한 삶을 사셨고 복음을 전하셨고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진리를 전파하셨고 의로운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이에요. 교회의 목적은 이 세상을 교육하거나 개혁하거나 이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계실 때 하시던 것 있잖아요. 그걸 이어받아서 우리가 그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한 일을 하셨잖아요. 또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이유라는 겁니다. 목적이고. 이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은 교회의 본분을 벗어나는 겁니다. 다른 일이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이 육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다른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큰일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큰일 난 것은 뭔지 아세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를 들면 돈을 다 썼어요. 은행 잔고에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큰일 났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큰일 났다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큰일 났다가 다릅니다. 서로.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큰일 났다는 뭔 줄 아세요?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은행 잔고가 바닥이 나거나 그럼 큰일 났다. 이제 제 이웃이 어떻게 사냐? 이런 거 걱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큰일 났다고 보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지 못하는 게 큰일 난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심판은 그것만 모르실 거예요. 너 그때 왜 수입을 그것밖에 못 올렸어? 왜 300만 분이 못 벌었니? 이런 거 묻지 않으실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는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지 못했는지 그걸 묻을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에베소서 5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22절에
5장 22절부터 24절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 같기 때문이라. 그는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렇죠? 이거 갖고는 정말 3박 4일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또 불편하신 분도 있으니까 짧게만 얘기할게요. 사실 이제 형제님들은 대부분 이 복종의 의미가 뭔지 압니다. 복종, 순종 같은 건데, 크게는 같은 건데, 군대를 다녀오면 알아요. 때로는 소대장이, 중대장이 좀 잘못된 걸 지시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소대장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요. 그냥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범죄를 지시하면 하면 안 되죠. 옆에 동료를 죽여라. 이러면 그건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야 돼요. 내가 봤을 때 이쪽으로 가는 게 더 빠른데 돌아가라고 그래요. 그건 범죄는 아니잖아요. 그럼 돌아가야 돼요. 그렇죠? 그게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합리적인 거를 따르는 건 그건 누구나 다 해요. 그렇죠? 아주 소대장이 합리적인 일만 시켜요. 그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어려운 게 뭐냐면 불합리한 걸 시켜요. 가서 풀 뽑으라고 그러고 풀은 또 자라요. 눈 오면 눈 치우라고 그래요. 눈은 또 와요. 한 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치우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대장님, 눈이 계속 오는데 뭐하러 치워요? 이럴 수 없어요. 가서 그냥 삽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군대가 유지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많은 자녀님들이 사실 착각하고 있어요. 남편이 합리적인 거 얘기할 때는 순종하는데 불합리한 거 얘기할 때는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순종할 때가 있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불합리한 것을 명령할 때도 순종하는 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만 하고 더 이런 얘기 길게 하면 자녀님들 온라인으로 듣다가 꺼버려요. 그래서 어쨌거나 불행하게도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죠? 아내들은 자신이 왜 남편에게 복종할 수 없는지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주님께 복종할 수 없는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교회는 아내들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성경은 모든 일에서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도 모든 일에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교회도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25절에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다시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교회가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교회가 정치적인 영향을 갖게 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계속해서 27절에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가 점이 없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을 주셨대요. 점 어떤가요? 저는 사실 점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근데 처음 이제 저희가 개척한 지 이제 3년이 됐는데, 그 어떤 분이 강력하게 주장했었어요. 개척하기 전에 점을 빼고 개척하자. 그럼 사람들이 더 모일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빼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나왔어요, 그냥. 근데 점은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많은 죄가 아닌 작은 죄일 겁니다, 아마. 그렇죠? 점은 작은 한 지점이에요. 이거는 많은 죄가 아니라 작은 죄예요. 주름은 크게 구겨진 게 아닙니다. 이것도 작은 죄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점과 주름의 차이는 뭐냐 하면, 이제,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점은 타고난 겁니다. 그렇죠? 나중에 생긴 건 아니에요. 나중에 여기 넣어주세요. 이러지도 않아요. 타고난 거고, 주름은 보통 나중에 생긴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다 작은 죄를 상징합니다. 점과 줌, 흠, 이런 것들은. 흠도 나중에 생긴 거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옷이나 육체에는 점이나 주름진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영적인 삶은 점과 흠과 주름으로 가득한데도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아요. 큰 죄 짓지 않아요. 막 사람 죽이든지, 그렇죠? 남의 거 그냥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훔쳐오든지, 간음을 하든지, 이런 건 안 해요. 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대부분은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작은 죄에 대해선 아이 그럴 수도 있지 살다 보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전 지금 구원받지를 못한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킹잼 성경을 믿고 바른 진리를 믿고 성경을 알고 암송하고 있고 예배에 잘 참석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점이나 흠이나 주름으로 영적인 삶을 가득한데도 큰 죄가 아니라 작은 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몸이나 옷이나 집이 깨끗하지 못한 것은 부끄러워합니다. 그렇죠? 집에 좀 찾아가도 될까 하니까 지금 지저분해서 안 돼요. 부끄러워요. 집이 지저분한 건. 근데 영적인 삶이 깨끗하지 못한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번성하고 성공하라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의 운명은 성경에 정해져 있어요. 불로 살라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불살라버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라, 번영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좀 더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번성하고 잘 나가는 데에는 주님은 하나도 관심이 없으십니다. 왠지 아세요? 그런 것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우리를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알잖아요. 뭐 아닌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잘 나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께서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부분엔.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지갑에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갑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제 지갑의 상태가 달랐을 겁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두고 계세요. 지갑에 무엇으로 채웠는지가 아니라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채웠는지에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깨끗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정도 깨끗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깨끗하고 거룩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하시던 일을 우리가 바톤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던 것처럼 보면서 보세요. 얼마나 자주 주님께서 열성적으로 말씀을 전하세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바톤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천사에게 넘겨주신 적이 없어요. 왠 줄 아세요? 그 일은 너무나도 고귀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모르겠어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지 간에 뭐 지지했든 안 했든 대통령직이라는 것은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자리죠. 책임이 무거워요. 하지만 영광스러운 자리잖아요. 그렇죠? 책임이 무거워서 난 안 할래. 그런 사람 전 본 적이 없어요. 다 하고 싶어 하지. 그렇죠?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줄 많이 넣었잖아요. 그래서 뭐 대통령 병이란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병에 걸리면 치유가 안 된대요. 한번 해야지 치료가 된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대통령보다 훨씬 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영광스러운 임무예요. 전 여러분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는데 이 임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이 세상에서 지금 알게 되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면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럼 그때 다 후회할 거예요. 그렇죠? 내가 왜 돈을 더 못 벌었는지, 내가 왜 좋은 대학에 더 좋은 대학에 못 갔는지, 이런 걸 후회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선. 다 내가 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살지 못했는지, 그걸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중에 다 알게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있을 때, 전 여러분이 그것을 알게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받은 임무가 얼마나 막중한 것인지, 이 세상의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여러분이 다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영적인 삶이 점도 없고 흠도 없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볼 때 위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교회로부터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기에 교회에 실망해버리고 말았죠. 이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계속해서 다음 절에 28절 29절에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몸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자해하는 것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복음서에서는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자해하는 모습이 종종 나와요. 사람은 스스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해치는 것은 마귀이고
마귀에게 지배당한 사람이 이제 자해를 하는 거죠. 계속해서 다음 절 30절에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남자가 자기 아버지를 떠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 새 예루살렘이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닌데 어머니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남자가 자기 아버지를 떠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셨고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새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교회와 한 몸이 되셨습니다. 32절이죠. 이것은 큰 신비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창세기로 잠깐 넘어가서 여기서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2장인데 7절부터 9절. 주 하나님께서 땅 위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홀이 되니라. 주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에덴에 동산을 세우시고 자신이 지은 남자를 거기 두셨으며 또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자라게 하시니 그 동산의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이것은 이제 15절이에요. 15절부터 건너뛰어서 좀 읽어보면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자신이 만드신 것을 보시니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보시니까 그가 혼자 있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았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동물들은 적당한 짝이 있었지만 아담에게는 적당한 짝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2장 19절부터 나와 있어요.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을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을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들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이 그것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날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러나 아담을 위해서는 그를 위한 합당한 조력자를 찾지 못하였더라.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살로 채우시며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첫사람인 아담은 죄도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한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어요. 근데 이 남자는 자신을 위한 조력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만드셨어요. 주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이유는 정원을 가꾸거나 요리를 하거나 화장대 앞에 앉아 있거나 뭐 잡지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그렇게 하라고 만드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기로 여자를 만드신 것은 남자를 도와서 함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를 도와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함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만드셔서 남자를 사랑하게 하셨고 교제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만드셨고 남자의 생명을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최초의 여자의 생명은 남자에게로부터 온 것입니다. 놀랍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완벽한 교제의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불리시는 새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음의 깊은 잠에 드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신부를 만드셨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력자가 된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교회는 주님을 선물로 받았지만 동시에 주님께 선물로 또 주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행복한 동반자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와 찢기신 몸으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려가셨죠. 아담이 본 이브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진 것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 추측하기를 이브나 아담도 마찬가지고 아담과 이브는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점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나서 이제 점이 생겼을 것이다. 또 그 자손들은 점이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성경에서 직접적인 말씀은 없지만 어느 정도 좀 추측해 볼 만하죠, 그렇게. 어쨌든 간에 아담과 이브는 완벽하게 창조되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첫 여자가 그랬던 것처럼 교회를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진 것도 없고 죄도 없는 존재로 만드실 것입니다. 나중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동행하게 하실 거예요.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도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제 안에 계십니다. 저는 성령님으로 인쳐졌어요. 봉인되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입니다. 저는 그분의 몸이고 그분은 저의 머리이십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저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저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아내는 집이나 지키고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는 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결혼은 돈이나 재산이나 재물과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창세기에 보면 인류 첫 결혼이 나오잖아요. 거기는 집도 없고 차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결혼은 돈이나 재산이나 재물과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결혼은 친밀한 관계와 교제와 관련이 있어요. 교회는 주님의 소유이고 주님의 신부이고 주님의 몸입니다. 이게 교회의 정의예요. 이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봐야 됩니다. 몸을 통해서 저를 보는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어려운 말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전하는 복음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왜 선한 일을 하셨는지 아세요? 주님의 말에는 물론 능력이 있었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로만 전하지 않기 위함이었어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아무도 위선자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을 겁니다. 복음이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행동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은 성령님을 보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해요. 그런데 교회, 우리들은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세상은 교회가 얼마나 부유하고 재산이 많고 웅장한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이 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오래 참음과 친절, 온유, 절제, 선함, 믿음, 성령의 열매죠. 이런 것들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싶어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사랑은 모든 의를 성취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고 부담이 되는 일도 아닙니다. 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어려운지 아세요? 남편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왜 예수님께 순종하는 게 어려운지 아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인생과 나의 재산과 나의 노력과 힘을 쓰는 게 어려운지 아세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는 힘과 돈과 시간과 모든 것을 써도 아깝지 않아요. 그 장부에 적어놓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고 부담이 되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은 주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어렵죠. 왜 어렵냐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의 임무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알려드리는 거예요. 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죠? 저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체험하고 알아간 사람 중에서 단 한 명도 예수님께 실망한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실망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실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돈을 안 주시니까 하나님 돈을 안 주시니까 하나님께 실망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셨고 무엇을 버리셨는지 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몸인 교회는 성령의 열매를 세상에 보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사과나무가 왜 존재할까요? 보기 좋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관상용은 아니에요. 그렇죠? 사과나무는. 나는 관상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과나무는 관상용이 아니에요.
사과나무는요, 열매 때문에 존재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관성용이 아니에요. 열매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열매냐면 성령의 열매. 그래서 이런 열매를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드러내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지만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있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몸과 머리가 제각각으로 움직이는 사람을 보는 것은 곤욕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소아마비라든지 그런 경우에 그렇죠.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몸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막 몸이 이상하게 행동해요. 그렇죠. 그런 소아마비 환자들을 보면. 그렇죠. 곤욕이에요. 안타깝고. 그렇죠. 뭘 주면은 받으려고 하는데 손은 딴 데가 있어요, 막. 문제가 있으니까. 네. 몸에 문제가 있으니까. 괴로워요. 그런 사람을 보면. 근데 세상은 지금 그런 것을 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교회의 현실이에요. 독립신뢰교회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개혁성경 중요한 교리도 모르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우리 얘기를.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몸과 머리가 따로 노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괴로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으로서 머리인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와 어울리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몸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게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게 증거하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증거 있나요? 없어요. 유일한 증거가 바로 교회예요. 우리만이 유일하게 증언할 수 있어요. 그 사실을. 그렇죠. 여러분은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말과 행위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말과 행위를 보면 이 세상은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말과 내 인생을, 구원받고 나서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누군가 본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예수님 너무 좋은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마음과 행위를 주관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알고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 정말 무겁지만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사명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마땅히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말과 행위로 주님을 드러내 보여주어야 하지만 저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또 주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렇게 살지 못한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저희 고집대로 살았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으로 다시 가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던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관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